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존 시라엘 목사님의 거룩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3장 거룩함을 나눴고요. 오늘은 제4장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한 11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겠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싸움이라는 주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청년, 남녀, 노인과 어린이, 높은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 가난한 자, 부자, 지식인이나 무식한 사람 등 모든 사람은 전쟁, 전투, 싸움에 깊은 흥미를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털루 전쟁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둔한 사람일 것입니다. 보불 전쟁 때의 전투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지 않거나 스릴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냉담하거나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이 일으킨 전쟁들보다 훨씬 훌륭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민족들에게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신자들과 관련된 전쟁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영혼과 관련하여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이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당신을 미친 사람이나 광신자나 바보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과 마찬가지로 진정하고 참된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접전이 있고 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무섭고 특이하고 엄청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에서 국가들에게 임하는 결과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끝났을 때 임하는 결과는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본장에서 이 전쟁에 대해 말하면서 이 주제를 성화와 거룩함이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짓겠습니다. 참 거룩함의 본질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싸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싸워야 합니다. 제1.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싸움이다. 첫 번째, 먼저 진정한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하고 참된 기독교가 아닌 종교의 흐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을 통과하고 멍청한 양심을 만족시키지만 선한 제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1800년 전에 기독교라고 불리웠던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마다 교회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으며 기독교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기독교 결혼 의식에 따라 결혼을 하며 죽으면 기독교인으로서 매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싸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적 싸움, 노력, 투쟁, 자기 부인, 깨어 경성함, 분투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런 신앙에 만족하며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제자들이 전파한 종교가 아니며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싸움입니다. 참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회심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군사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라도 자신이 편안한 마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처럼 졸거나 잠자면서 천성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서
기독교 신앙의 표준을 취한다면 그러한 관념들에 만족할는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그것들을 찬성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성경을 자기의 믿음과 실천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자기의 행로가 그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는 싸워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다른 기독교인들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영적 싸움은 영구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종교관은 비열한 것입니다. 교파와 교파, 교회와 교회의 싸움에 참가하지 않는 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때로 교회의 신조와 예식법이나 의식서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법정에 호소해야 필요할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정력을 낭비하고 사소한 언쟁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더 죄악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과 육과 마귀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죽지 않는 적입니다. 이것들은 기독교인이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할 원수입니다. 이 세 가지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한 다른 모든 승리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 됩니다. 만일 인간이 천사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타락한 피조물이 아니라면 싸움이 그처럼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마음, 바삐 활동하는 마귀, 그리고 유혹하는 세상을 대하고 있는 인간은 싸우지 않으면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는 육과 싸워야 합니다. 회심한 후에도 그는 자기 안에 악을 향하는 본성, 물처럼 불안정하고 연약한 마음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 마음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가련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주 예수는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날마다 기도로서 싸우고 씨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 23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기독교인은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세상이라는 강대한 원수의 교묘한 영향력에 저항해야 합니다. 날마다 싸우지 않는 한 그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사랑, 세상의 조소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세상과 보조를 맞추려 하는 은밀한 욕망,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픈 은밀한 마음. 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영적 원수들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정복해야만 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기독교인은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인류의 옛 원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마귀는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며 욥기 1장 7절 인간의 영혼의 멸망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항상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로서 항상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가 가는 길이나 우리의 침대 주위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길을 염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밤낮으로 우리를 지옥에 던지려고 노력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때로는 미신으로 인도하며 때로는 불신앙을 제안하며 때로는 이런 전략 저런 전략으로 공격하면서 항상 우리 영혼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누가복음 22장 31절.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 강대한 원수를 맞서 저항해야 합니다. 이 원수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으로써만 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날마다 싸우지 않는 한 우리는 자기의 마음에서 무장을 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 마귀는 몰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며 너무 진하게 채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심으로는 영국 사람들은 이러한 수고와 전쟁과 싸움이 없어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말에 잠시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일찍이 영국의 지극히 지혜로운 장군은 전쟁 중에 원수를 과소평가하며 사소한 전쟁으로 여기려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잘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싸움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후서 2장 3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누가복음 22장 36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2장 18절 19절. 나는 이 말씀들은 분명하고 명백하며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즉, 참 기독교 신앙은 싸움, 투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을 정죄하며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요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영국 국교회의 세례의식 때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 의식은 영감되어지지 못한 것이요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국교회에 입교하는 모든 새로운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나는 이후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군기 아래서 용감하게 싸울 것이며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와 종으로서 살겠다는 표시로서 십자가의 인을 치노라. 물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례는 형식에 불과하며 부모들은 믿음이나 기도나 생각이 없이 자녀들을 세례반으로 데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세례가 마치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작용하며 경건한 자나 경건치 못한 자, 기도하는 부모나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모두 자녀들을 위한 동일한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옳지 못한 정신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즉,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자기의 신앙 고백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며 그리스도의 군기 아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기로 서약합니다. 우리가 교인이든지 교인이 아니든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즉 이러한 기독교인의 싸움은 위대한 현실이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교회 정치나 의식 같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이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게 주신 서신에는 이긴 자에게 주는 약속 외에 다른 약속은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군사이며 전쟁이 없으면 거룩함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키며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행동 방침은 국가 간의 전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나 영혼과 관련된 전쟁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많은 정치가들을 기쁘게 하는 교묘한 비활동성, 비간섭의 정책, 침묵을 지키며 사태가 되어가는 대로 방관하는 계획 등은 기독교인의 전쟁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아무도 자신이 평화주의자라는 구실하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화평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우거나 버림을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필요한 싸움입니다. 지위와 계층이나 나이를 핑계로 면제되거나 도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 전도자나 청취자, 늙은이나 젊은이, 지주나 소작인,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귀족이나 평민 등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교만, 불신, 나태함, 세속성, 죄 등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낚으려는 함정과 덫과 울무가 설치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까이에는 악한 마귀가 바삐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여왕으로부터 구빈원에 있는 거지까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모두들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필요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휴식시간이나 휴전이나 정전을 허용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주일이나 평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가정에서나 해외에서, 큰 일은 물론 사소한 일에서 혀와 성질을 사용할 때처럼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서처럼 기독교인의 싸움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 원수는 쉬지 않으며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육체에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계속 갑옷을 입어야 하며 자신이 원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성도는 임종하면서 나는 요단강가에서까지 사단이 내 뒤꿈치에서 나를 유혹하려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들을 곰곰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하고 참된 것이 되기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슬픈 징후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싸움이나 투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일하며 즐겁게 지내며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지만 중요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혼에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상태는 튼튼한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을 때, 자기의 재물이 평화롭게 보관되어 있을 때,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포로들을 자기의 뜻대로 다룰 때입니다. 가장 좋지 않은 사슬은 죄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면의 싸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적 거룩함의 불변의 동료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영적 싸움을 발견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느낍니까? 우리는 속사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식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성화라는 위대한 사역을 나타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든 참 성도들은 군사입니다.
무관심, 침체, 무감각은 가장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혀 감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단의 친구는 아닙니다. 사단이 이 세상 왕들처럼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여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는 이 사실에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개의 커다란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면의 평화에 의해서 그리고 내면의 싸움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의 싸움은 이 세상의 싸움과 전혀 다릅니다. 그 싸움은 튼튼한 팔, 날카로운 시선, 빨리 달리는 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믿음은 승리가 회전하는 돌적이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성공은 오로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성품에 주된 기초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에 현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고 현재와 같은 행동을 하며 현재와 같이 생각하고 현재와 같이 바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거룩한 성경에 게시되고 기록되어 있는 진술들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리나 교의가 없는 신앙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들을 때는 훌륭한 것처럼 들리며 멀리서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그것을 살펴보고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뼈와 힘줄이 없는 몸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무엇이건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 신교의 불편하고 불쌍한 견해를 신봉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교의적 신학과 기독교의 경신을 조롱하지만 그들 자신도 일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 신자의 영적 생존의 중추입니다. 자기가 믿는 위대한 원리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육과 마귀를 대적하여 열심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한 위대한 원리들을 거의 알지 못하며 그것들을 정의하거나 기록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에 존재하면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그의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담대하게 죄와 싸워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원리들이 있다고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덕이 없는 열심당원은 신앙의 형식을 위해 싸웁니다.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 시인은 영리하지만 불쌍한 신학자였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없이는 의로운 생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직무를 믿는 특별한 믿음을 그리스도의 군사의 성품의 생명이요 핵심이요 원천입니다. 그는 믿음에 의해 자기를 사랑하시사 자기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으며 자기를 대신하여 빚을 갚으시고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셔서 대언자가 되시는 보이지 않는 구세주를 봅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 그에게 매달립니다. 구주를 보고 의뢰할 때 그는 평화와 소망을 느끼며 자기 영혼의 원수를 대적하여 기꺼이 싸웁니다. 그는 자기가 범한 많은 죄, 자기의 연약한 마음, 유혹하는 세상, 바삐 활동하는 마귀를 봅니다. 만일 그것들만 본다면 그는 틀림없이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강하신 구세주, 중재하시는 구세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구세주, 그의 보혈, 그의 의, 그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 자기의 집을 모두 그에게 맡깁니다. 그는 예수를 보기 때문에
즐겁게 싸움을 계속하며 자기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리스도의 현존과 기꺼이 도와주시리라는 것에 대한 생생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성공적으로 싸우는 비밀입니다. 믿음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동일한 사람에게도 신앙의 성쇠가 있어 어떤 때에는 다른 때보다 더 열심으로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잘 싸우거나 잘못 싸우며 전진하거나 격퇴를 당하며 승리하거나 패배합니다. 가장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만이 전쟁에 대한 염려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편이며 성공이 확실하다는 내면의 확신만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여금 깨어 죄를 대적하여 싸우는 피로를 견뎌낼 수 있게 해줍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시키는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한 바울은 동일한 펜으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한 바울은 동일한 편지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6장 14절. 또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서신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답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믿음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있어서는 과대평가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믿음에 의해 획득한 승리의 100분의 1을 묘사하려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셔서 복음에 의해 생명과 불멸을 충분히 드러내시기 전의 인물들, 아벨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귀한 이름들이 기록된 목록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과 육과 마귀를 대적하여 어떤 싸움을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모든 일을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2절. 초대교회사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인들이 죽기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으며 이교도 황제들의 무서운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동안 폴리갑, ig나티우스와 같은 인물들이 끊이지 않고 나타났으니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고문이나 감옥에 가두는 것이나 불이나 칼로도 이 고귀한 순교자들의 정신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권세로도 팔레스타인의 몇몇 어부들과 세리에서 시작된 종교를 근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의 힘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에 의해 승리를 얻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클리프, 후스, 루터, 리들리, 라티머, 후퍼 등 주도적 인물들의 삶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무수한 원수들을 맞서 굳게 저항하며 신앙의 원리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였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떤 싸움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어떤 논쟁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반대를 당했습니까? 그들은 무장을 한 세상을 대적하여 얼마나 불굴의 의지를 나타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교회사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웨슬리,
휘필드, 벤 로메인 등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반대 및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중상과 조롱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영국의 신앙을 부흥시켰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하벨록, 헤들리 비카르스와 같은 사람들은 지극히 위험한 처지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며 심지어 연대 공동 식탁이나 허원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군기를 나타냈습니다. 이 거룩한 증인들은 끝까지 움츠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장 악한 원수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열쇠였음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믿음에 의해 살고 행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이며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게 되는 은사입니다. 행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전혀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늘나라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성공적인 싸움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이 가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는 날마다 사도들이 드렸던 기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면 방심하지 말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인의 성품이라는 요새에 안전이 달려있는 성체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즐겨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버림을 받으면 모든 것이 사단의 수중에 놓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랑한다면 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페이지 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30분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